몇 년 전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전 문공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에게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주고 강연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시간만 되면 나가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됐지만, 그 강연을 부탁받을 때만 해도 아직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분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은 분이고, 세상에서 석학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자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류의 구원자인 걸 내가 믿는다. 앞으로 내가 종교를 선택할 경우가 되면 틀림없이 난 기독교를 선택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교회 다닐 수 없는 까닭은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과 한국 기독교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같질 않아서다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게 고난의 증거, 흔적이었는데, 예수님도 도마에게 부활한 자신을 보여준 게 고난의 아픔과 상처였는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보여줘야 될 증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처, 바로 그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의 흔적,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흔적,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건 집단 이기심, 기복신앙과 거대한 세속적인 야망들,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줬던 증거도 아니고, 묻는 도마에게 보여줬던 증거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의 상처와 그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나에게 좀 소개를 해달라. 나도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 그게 몇 년 전에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 이어령 교수가 했던 강연 핵심입니다. 그 강사를 초청했던 어떤 크리스찬 교수가 그 강의를 듣고 후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그 강의를 듣고 그분의 외침 앞에 부끄러워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의 외침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줬고,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진리의 상처를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왜 주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여드레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다, 풍요롭다, 온전하다, 범사에 잘된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 있는 그들의 인사입니다. 참고로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매니조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이 분열된다,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은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이 아니라 매니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매니저니까 지금 샬롬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지금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놀랍고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고 마음이 갈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신앙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는 아직도 평안이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음이 그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미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심리적인 불안, 공포심은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극도의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한계를 넘을 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망가져 버립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바이러스 하나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은 틀림없이 생물학적인 전쟁이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안 때리고 틀림없이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세균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이겨낼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들인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두려움,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고별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 잘 믿는 어떤 분이 꿈을 꿨답니다. 그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바다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답니다. 한참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걸은 발자국이 나란히 그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모래밭에 발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찍힌 게 보였습니다. 또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뒤를 봤는데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자국이 왜 하나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불안해하고 고통당할 때 나는 너를 내 품에 안았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고 갔어. 오늘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밤잠을 새울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끌어안으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선포되는 샬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지금 좋아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합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도마의 태도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앞에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고난의 흔적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 방에 나타나셔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뚜렷한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이면서 당신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닌지 도마로 하여금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는 겁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것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소화해야 내 말씀이 되는 거지, 내 것으로 받지 아니하는 말씀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도마나 예수님이 똑같이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도마가 요구한 게 뭡니까?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도마가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도마에게 확인시켜 준 게 뭡니까? 상처난 고난의 상처, 아픔의 흔적,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 흔적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에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이 서술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감탄사로 이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만져볼 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감탄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은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의심하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의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의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나 의심 속에서 헤어져 나오는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절대로 원만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떨쳐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도마의 선교지 중 하나가, 한 군데가 한반도였다는 게 나타납니다. 경주에 돌십자가가 나타나고 이 중부 지역에 많은 기독교 유물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틀림없이 도마가 이쪽으로 왔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마의 행적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는 많은 유족, 기독교 관련 유물들을 고고학자들이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순교의 제물까지 될까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였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당했던 예수의 피 흔적, 고난의 흔적,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통해서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강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는 왜 주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었을까요? 도마가 의심이 많다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었다든지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도마는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일까요? 거기는 성도들의 교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성만찬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마는 예수님 올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데 왜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 몇 시쯤이었을까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날 부활한 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여러분들, 바로 부활한 날 저녁,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뭔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 도마는 그런 위험스러운 자리에 아예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도마는 도대체 어찌 된 이유인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은 개인적 행동을 했다는 말이고 공동체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충성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성도 교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는 것 같으면 재림하는 예수 못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기성 목사가 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보면 어떤 기자가 여성도님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옥탑방,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을 어떤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기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 옥탑방에 있는
그 옥탑방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3층 아파트인 것 같으면 3층 위에다 이렇게 그 천막처럼 이렇게 조립식으로 대충 하나 지어가지고 사는 그런 집입니다. 이제 그런 집에서 전세를 사는 부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밤에 빨래를 넣을 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가장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걸 자기가 느낍니다. 그랬어요. 기자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밤중에 빨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이 빨랫줄을 주인집에서 쓰기 때문에 밤에만 내 차례가 돼서 그래서 빨래를 밤에 합니다. 기자가 그 여자의 눈을 보니까 부인의 눈 깊은 곳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부인에게는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 지내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은 건 바로 별이 총총 빛나는 그 밤하늘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부인은 구원의 감격으로 그 고달프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인이 믿는 예수님이 관념적인 예수님일까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그런 예수님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그런 지식적인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픔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걸 믿기 때문에 비록 땅에서는 내 남편이 온전하지 못해도,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남편은 변화된 모습이 될 거고 내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거고, 여러분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옥탑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병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거짓되고 탐욕이 많고 황금 만능적인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고 선이 어디 있고 절대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만일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패배자일 수도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